오늘 4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11조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유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10의 1에 대한, 오늘날 말하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조의 그 의미와 그리고 원리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10의 1조에 대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면서 또 어떤 목회자는 11조를 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조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상담을 했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1조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건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은 밭의 어떤 작물이든지 또 나무의 열매,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10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여호와의 것으로 이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은 땅의 곡식이나 또 소산물, 나무의 과실 등의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제 소출을 보통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멀어서 가져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것을 팔아서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5분의 1을 더 내기 싫으면 메고 오든지 그리고 끌고 오든지 가져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분의 1은 또 여호와의 것이다,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것을 쉽게 좀 해석을 하면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제 짐승을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10번째 딱 해당될 때에 여호와의 이 거룩한 짐승이 되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나 양과 같은 이 가축의 10분의 1,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한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제 가축의 주인이 있잖아요. 막대기를 이제 두고, 이제 소나 양을 그 막대기 밑으로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쭉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10번째, 그죠? 딱 이렇게 선택되는 소나, 그리고 또 양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20번째, 그죠? 더 많으면, 그죠? 20번째, 또 30번째,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예,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30절과 32절에서 보면은 어떤 작물이나 어떤 뭐 열매라든지 또 소, 양, 이러한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줍니다. 자, 3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어떻게 해요?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려니 무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짐승끼리 서로 바꾸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가요, 10번째 돼야 되는데 딱 바꾸치기 버리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바꾸치기 하지 마라. 만약에 바꾸치기를 하면은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그 짐승들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주인이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돈이 될 것 같은 가축이 이제 지내가려고 하면은 순서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조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원찮은 가축, 좀 이거는 시원찮다, 이런 가축 있잖아요. 그런 가축을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10번째 지나갈 가축도, 그리고 지나간 아주 시원찮은 가축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10의 1조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주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것을 요약해서 10의 1조에 대한 핵심적인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물론 드리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원칙이지만은 그 원칙만 가지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열심히 해가 자기가 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 것이냐, 이럴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세례 받기 전에 이 10의 1조에 대해서는 이래 한 번씩 꼭 가르칩니다. 예,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서 11조는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 예,
물질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기본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예. 하나님이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형편이 어렵든지 또 좋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것을 주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신뢰.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어떤 단순한 헌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헌금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물질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11조는 헌금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원칙이다. 원칙. 신앙의 원칙에 대해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헌신에 대한 표현이다. 신앙의 원칙과 헌신이다. 이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가 그러면은 그 기원이 언제부터 됐느냐? 11조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문과 연결되지만은 모세의 율법 이전부터 존재를 한 것입니다. 11조는 단순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린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 3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서 11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11조가 진행되었어요. 참조로 창세기 14장 20절 거기에 나옵니다.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게 되고 막 돌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장 멜기세덱 그죠? 이 10의 1조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야곱의 11조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이것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11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이 거친 광야에서 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에 거의 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죠?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그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서원을 하죠. 그리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11조를 들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림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죠? 원칙이기 때문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이전보다 그죠? 훨씬 먼저 아브람 또 야곱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고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 그리고 또 오늘날에 보면 이제 11조를 통하여 또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교회들마다 11조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보면은 교회의 전체 사역과 그리고 물론 선교 회비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한 재정적인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에 보면은 11조가 바르게 된 교회들은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11조가 바르게 되지 않는 교회들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11조의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어떻게 11조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받아 들으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올바르게 들으라. 올바르게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뭔가 하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10의 1조를 하되 반드시 올바르게 드리고 또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드려라. 11조 드리면서 막 신앙생활 엉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10의 1조를 통하여서 그러면 받는 복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자녀, 생명, 소유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믿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일하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직접 11조 하세요 이렇게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10의 1조를 물어보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10의 1조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럼을 통하여서 새신자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10의 1조는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10의 1조를 자기 스스로가 드리는 본을 아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참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인용을 하면 위험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이다. 이게 연결돼 버리면은 결국에는 10의 1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물질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 주권이다. 믿음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이걸 알고 드려야지. 이걸 모르는 가운데 10의 1조 하면 무조건 복을 준다. 물질 복을 준다. 이래 해버리게 되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봐봐요. 10을 드렸는데 내가 물질 못 받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10의 1조 아주 이 말씀은 10의 1조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 보면 막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러고 하면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 보면 막 도둑질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드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이 앞서서 해야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10의 1조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주고 10의 1조를 통해 이런 복도 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아주 참 이것은 좀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거기 보면은 한번 이건 따라하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뭐하여? 시험하여. 유일하게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으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온전히 잘못된 짓을 하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해라.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온전하게 해라.
10의 1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고 10의 1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되게 해라. 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 양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양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시험해봐라.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시험해봐라. 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했거든요. 아니, 내 지금 힘든데, 내 것도 쓰기 힘든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늘문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 거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에는 이 말은 10의 1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10의 1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엉터리로 드리면서 온전하지 드리지 못하면서 잘못된 글을 하면서도 또 오히려 병든 것을 드리고 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10의 1조라는 것은 확실하게 분명히 하여라. 이것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할 때 보통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때 어려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게 어떻습니까? 절대로 마음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지 말랍니다. 예. 그리고 하는 사람도 딱 보면 제가 알아요. 막 힘들어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면서 자꾸 시험을 받아요. 하면서 막 어렵다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결국 물질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하고 난 다음에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응? 지금 당신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당신이 그 마음은 하나님 아신다. 그렇게 제가 건면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드리고는 싶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충분히 아세요. 물론 없는 가운데 들은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10의 1조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적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10의 1조를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10의 1조를 안 드리면은 어려워진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10의 1조를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의 1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에 10의 1조 설교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10의 1조에 대해서 또 새신자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의 1조에 대해서 한 번은 체크를 해서 이렇게 10의 1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절대 10의 1조가 어떠한 물질관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10의 1조를 통해 하는 분명히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합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은 괜찮아요. 네, 가르치는 것은. 그러나 그걸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뭐 저주를 받는다든지 또 많은 목회자들 그런 설교했어요. 10의 1조를 하지 아니하면 뭐 저주받는다,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래. 그럼 굉장히 그거는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바르게 알고 10의 1조는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말하지 않고 왜 이러는가 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 잘못되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설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듣는 여러분들도 10의 1조를 분명히 아세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열을 딱 선택해가 요것만큼 네가 아버지께 드려라. 9은 네가 알아서 사용을 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의 1조는 믿음의 고백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 헌신하는 이게 10의 1조지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 뭐야 돼? 이게 순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는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 분명합니다. 예,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11조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드린다고 하면 그 100% 분명하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시험에 들고 자신이 막 힘들어하고 자신이 11조를 드리면서 막 어려워하고 막 늘 돈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11조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 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병든 거 가지고 오지 마라. 병든 거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똑바로 알고 그죠? 11조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